우리 안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귀신은 우리가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을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계속 회복을 선택하는 삶을 했고, 또 지난 주일날 로마서를 계속 처음부터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로마서의 핵심은 그것이죠.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복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요? 죄에 버무려지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삶의 증거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교회 나오는 것 그거 하나, 천국 간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무기력하게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 그리고 소위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인들을 가지고 어떤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이런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안 넘어가셨는데 자원해서 그 유혹을 따라가 버리는,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너무나 당연한 힘의 원리거든요. 힘 있는 자들을 포섭하고 힘 있는 자들과 함께 이를 도모해라. 자본과 힘이 합쳐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40일 유혹을 받으시면서, 금식 후 유혹을 받으시면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에 반응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높은 성전 위에서 한 11m 된다고 배웠는데 떨어져 내리면 죽지 않고 가뿐히 땅에 떨어질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아침마당에도 부를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코인만 하면은 수백 배 이윤이 남고 남이 모르는 특별한 주식을 기도하는데 응답받아서, 그렇죠? 이렇게 투자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복음 전에 더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나온 오병이어.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몇 명을 먹여요? 5,000명, 뭐만 남자만. 아이 여자까지 치면은, 10,000명에서 20,000명 얘기를 합니다. 10,000명에서 20,000명.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그 주일에 20,000배 폭등할 주식을 알려준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비행기 타고 올 거예요, 비행기 타고. 일본에서도 오고, 대만에서도 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 방법 써요, 안 써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알려주려고 온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뭘까요? 우리 자아가 꺾이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예수님처럼 절제할 줄 아는 온유함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힘을 다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여유가 있는 사람. 근데 우린 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우리를 불러 누구의 아들로 삼으셨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아버지로 우리로 부르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로마서 5장에도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서 아버지로 부르도록 한 사람, 그 공동상속자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기침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다 나을 때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공동상속자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동상속자고 그 복음으로 나는 죄 사함을 얻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데 왜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음주운전한 사람의 차에 상처를 입었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전에 같이 있었던 부목사님이 큰 사고를 당했는데 새벽 기도 열심히 오고 있는데 그 차가 3차선에서 가다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가지고 피할 새도 없이 차가 폐차되는, 네, 그래서 막 여기 뼈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그래도 살아남은 게 다행이에요. 그 목사님 뭐 잘못했을까요? 이 질문이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암이 걸려요. 예수 믿는데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도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일, 그렇죠? 그 어른들의 소수의 부주의와 또 무책임으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생겨요. 물론 나쁜 지도자들의 전쟁 같은 거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앞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희가 이게 제일 어려움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암에 걸리시고 또 어머님도 너무 큰 이렇게 질병이 오셔가지고 너무 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너무 저한테는 어려움이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또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가 이번에 태국 기차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뭐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의 부주의한 시공, 부주의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죽으려면 그 사람이 죽어야죠. 실수한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실수 안 한 사람이 죽냐고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두 가지 고난이에요. 첫 번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인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여 줄꼬 라고 했던 우리의 그 딜레마와 더불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M1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렇죠?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음주운전 차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요번에 그 김해에 있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네, 지난달에. 그리고 또 2년 전에는 보성에 있는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그 시골교회 목사님 딸이 또 이렇게 운전 잘못하신 분 때문에 또 죽었고요. 이런 것들이 18절에 있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 좀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얘기에 대한 확신이 어디 있냐면 맨 뒤에 있었던 28절이에요. 28절. 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는 그냥 믿음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살기가 등등한
아주 못된 종교주의자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교에 폐악을 끼치는지를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열심이었어요. 센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경상도 분들보다 훨씬 셉니다. 네,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인데요. 자기 확신, 자기 세기가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센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세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센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욕망 속에는 자기가 그렇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40의 감암매도 여러 번 맞고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삼층청도 받고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설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는, 생각했을 때는 결국 그 얘기야? 이 땅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우리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점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큰 것이 무엇인지 작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그리고 이 인생에 대한 연민과 인생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는 것이 성령님 역사의 열매들이에요. 뭐 죽어도 좋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내가 이 땅에서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땅에서 빼앗겼던 행복에 대한 억울함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는요. 비유를 이렇게 들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모래사장 놀러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저녁까지 애들이랑 모래성 쌓는다고 여긴 내 땅 저긴 네 땅, 그렇죠? 이쁘게 쌓아요. 그런데 해가 지을 저녁이 되면 엄마가 얘들아 가자, 일로 와, 그러면 안 갈 거예요 라고 했다가 혼나고 끌려가죠. 네, 끌려갈 땐 아쉽더라도 그 다음날 그게 생각나요, 안 나요? 누구 성이 더 컸는지, 누가 내 성을 밟아서 뭉갰는지, 그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소중하지만 천국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적으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의 크기를 봐도 그렇고요, 우주의 생선 연대를 봐도 그렇고요, 350억 년 여러분, 350억 년 어떠세요? 350억 시간도 감이 안 잡히는데 350억 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요. 예수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저도 죄송하지만 어른들에게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기저기 퇴화 증상이 나타납니다. 벌써 무릎은 퇴화라고 진단을 받았고요. 이렇게 빨리 퇴화가 올 줄 몰랐고요. 목도 아프고, 여기저기 뭐 작은 용종들이 있어서 뭐 관찰해 봅시다. 그래서 갑상선도 10년째 관찰하고 있고, 신장도 10년째 관찰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처음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좋아하는 화종부 목사님이 50대 초반에, 지금 이제 65세인데 50대 초반에 깜짝 놀라 설교를 하셨어요. 자기가 당뇨 진단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근데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나오면서 드디어 나에게도 이것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았대요. 왜요? 나이를 먹어가는
증거고, 그 뜻은 주님께 갈 시간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나이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 진단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노화 진단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날은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19절을 보시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에서 해방되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은 그냥 우연히 생긴 걸까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 이쁘고 아름답죠. 감탄이 오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느끼는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이렇게 그 지구 연대, 지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요즘엔 유튜브 영상들 전문적인 게 많이 나오잖아요. 교수들도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참 마음이 뛰어요. 야, 진짜 예전에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는데, 그렇죠? 이게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열대 우림도 있었고 사바나도 기후도 있고 이렇게 바뀌면서 한 지역이 우림이기도 하다가 사바나가 됐다가 또 사막이 됐다가 또 우림으로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느끼는 기후가 뭐예요? 가을날, 봄날, 화창하고 춥거나 덥지 않은 상쾌한 햇살 밑에 파릇파릇 나무들이 피고 거기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제가 호주가 그랬거든요. 저희 집 뒷마당에 앵무새가요 수십 마리 날아와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얘네가 엄청 시끄럽고 똥도 많이 싸고 가고 하다가 나무 속에 한 30마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 노란 거 아시죠? 노랗고 초록색 앵무새. 근데 지금 그게 그렇게 그리워요. 네, 저는 개를 키운 뒤부터는 모든 동물들, 물고기랑도 얘기하거든요. 제가 눈을 보면서 눈을 보면 교류가 돼요. 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완전히 회복될 그날 더 이상 누가 누굴 잡아먹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환경이 깨지고, 그렇죠? 물이 사람을 삼키고, 그렇죠? 불이 동물을 삼키고 식물을 삼키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의 기후가 깨지고, 그렇죠?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고 서로 무서운 그런 자연 환경이 됐지만, 피조물이 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이 샬롬, 평화의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동물들을 보면 기대가 돼요. 야, 천국에서 이 동물들을 만나면 나랑 얼마나 잘 놀아줄까? 그쵸? 예, 나랑 얼마나 교감이 잘 될까? 여러분, 참 행복하잖아요. 아이들이 개랑 잘 노는 거 보면 행복하시죠? 네, 그런 행복이 하나님이 느끼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개 키우는 사람 뭐라 하지 마세요.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뭐라 하지 마세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 뭐라 하지 마세요. 동물 안 좋아하는 나를 탓하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개를 키우는 거 이해할 수 없다 그랬는데, 키워보니까 그 눈과 눈이 갖는 교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들, 또 우리의 삶으로 지구가 오염되고 기온이 깨지고, 그래서 동식물들이 고통을 받고, 그렇죠? 또 우리 때문에 멸종도 당하고, 그렇죠? 또 우리의 무책임 때문에 또 고통도 당하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이용당했던 이 피조물 세계가 이제는 완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히 하나 되는 세계로 바뀔 거예요. 서로 피해가 안 주고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이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피조물이, 22절입니다. 8장 시작.
그렇죠.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뭐 한대요? 23절에 속으로 왜 신음하고 있어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버겁게 실수하고 또 일어나고 실수하고 또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실수했다고 안 일어나도 돼, 이거는 구원파라 그랬죠?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실수해도 또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 이거는 또 다른 이단 종교 하는 얘기들이에요. 왜 실수를 안 해요? 우린 실수하지요. 네, 우리는 실수하는 걸 인정하지만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방향성, 경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어떤 방향과 경향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방향성을 잡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서로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피조물이 회복될 그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피조물이 회복될 온전한 나라의 그 모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 지역은 천국에 가까워집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더 행복하고 더 천국이 느껴지는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서구 사회를 막 추종하고 그러진 않아요. 저도 자존심 있어서 똑같다고 봅니다. 죄인이라고. 하지만 부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경험들이, 그렇죠, 문화 속에 스며들어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박혀 있고, 그리고 돈 같은 얘기하는 걸 되게 부끄럽게 여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게, 그게 옳다는 그 양심 속에 살아남은 문화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의 부인이 호주 자매인데 그 아빠가 바스에서 이사 온 사람이에요. 영국 바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근처에. 바스라는 도시에서 호주로 이사 온 아빠의 자녀가 이제 근데 처음에 이제 한국식으로 뭐 집을 샀다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알려주더라고. 그 얘기 여기서 절대로 하지 말아라. 호주에서 그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된다. 그거 굉장히 천박한 질문이다. 뭐가 중요하냐?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이 집이 얼마짜리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다 동등한 사람 아니냐? 자기는 아빠한테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웨일즈 부흥운동에 그 할머니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120년 전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운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하나님 부으심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그 대각성에 영향받은 할머니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통해 또 그 딸이 그런 것들을 배워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하더라도 그 흔적들은 남아있거든. 그게 몇백 년은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1907년에 그런 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세가지고 그게 이제 옛날엔 그렇게 좀 있었거든요.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게 중요하고 그냥 우리가 뭐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돈과 이렇게 권력에 딱 매몰돼 버린 듯한 느낌이 왔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피조물이 고대하고 속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네, 웨일즈의 부흥운동 각성됐던 것처럼 미국도 각성운동이 있었어요. 그 기도할 데가 없어서 그 마국간에 보면은 말 먹이 주려고 집더미 쌓아놓은 데 있죠. 추우니까 집더미 쌓아놓은 데서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그 유명한 미국 대부흥운동이 시작됐어요. 네, 지금 미국 대부흥운동의 흔적이 지금 거의 사라졌어요. 80년대 이후로. 지금 미국 기독교는 그 흔적이 거의 사라진 기독교입니다. 성공과 번영만 얘기하는 기독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이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게 대각성의 키워드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대각성의 핵심은, 대부흥의 핵심은, 다시 하나님의 부으심의 핵심은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즘 뭐 한국이 뭐 전 세계에 잘 뻗어나가는 건 너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깨 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한국 사회 병폐 아시잖아요. 돈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사람들의 존재를 그가 가진 것과 그가 사는 것과 그리고 그가 나온 학교를 가지고 이렇게 가늠하려고 하는 이 모든 어두움의 영역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뭐 GDP가 올랐고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그래서 태국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고 베트남 사람보다 우리가 낫고 감사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충분함으로 여기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입니다. 성령 생각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강구한 뜻은 뭐냐면요. 내가 우리 아이의 복과 뭐 우리의 행복을 기원 못하니까 하나님 기도해 주신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대각성을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영적 부흥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못하는 거 있죠. 용서 못하고 여러분이 못하는 거 해결 안 되고 부부관계 해결 안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 해결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의 원망과 여러분의 삶의 슬픔 해결 안 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대신 강구해 주시는 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아까 읽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롬828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아멘 되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럼 아멘 안 되죠. 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뜻대로 살던 못 살던 그것만 확실히 아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고요. 아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가난이나 부함이나 또 질병이나 건강이나 어떤 때라도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탱크머신 같이 살 수 있어요. 막 뭐 불행이 올까봐 벌벌 떨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아이가 어디서 다쳐서 온다고 막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아이가 고생한다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아이의 인생에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어려움들이. 네, 공부 못한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타일 왕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네. 꼭 그거 해야 돼요? 네. 배관왕, 타일왕. 그렇죠? 이런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모든 영광들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9절 30절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기필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 택하여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뭐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의 모습으로 나중에 될 것으로 하나님 미리 정하셨어요. 지금은 그 과정이에요. 언젠간 그렇게 될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 더 느는 조금씩의 순종의 변화들. 그래서 결국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도망만 가지 마세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 할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데 나는 끊을 수 있어요. 순종 안 하면 되니까. 나만 순종하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